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세상이 점점 발달되어 가고 문명이 발달되고 또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우리 모두는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얘기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화돼서 우리 80, 80 되신 어르신들은 농경시대에서부터 지금 4차원 디지털 시대까지 이 우리나라가 변화된 게 너무 광폭으로 변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이 어르신들이 답답하고 깝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잘 견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이 바꿔지는 거 보면 막 휙휙 바뀌어져요. 몇 년마다. 몇 년도 안 걸려요.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갈 때에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약속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화없는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예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러 불렸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뒤져봤더니 어떤 신학자도 그렇고 어떤 목사도 그렇고 아니 농경시대에 했던 행사를 왜 이렇게 지키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시대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이제 핸드폰 나왔으면 핸드폰 집어넣어야 되고 뭐 나와서 뭐 집어넣어야 다 집어넣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만고불변의 법칙을 말씀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뭐예요? 보리 밀을 처음에 심었다가 처음에 이때에 거둬들여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그 초산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보리 밀 심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분명히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했잖아요. 1년에 3번만이 아니죠. 절기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식일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매월마다 첫째 날인 월삭은 반드시 첫 번째 드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한 달을 시작하라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 맥주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맥주절의 절기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꼭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은 이 날을 구별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이 약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제 작은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뜻을 이루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음을 든든하게 변함없이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신에게 절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풍요롭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있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첩소선 거둬들인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초수산을 가지고 와서 제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라. 이방 사람들의 문물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드는 첫 번째 주일,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후반기에는 더다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끈끈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맥주 감사절에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날에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 때로는 절기, 때로는 안식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에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도와줬던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먼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먼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래요. 그 무교병의 절기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그 절기를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라도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던 너네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시골의 산속에서 광야에서 목동질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간 80세 난 늙은이를 보내서 바로의 그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혈혈단신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맥주절이 맥주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까지 주님께서 하늘날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험난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서 너희가 그 첫 소산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통의 땅인 애굽에서 구원받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좀 전에 신명기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발이 부르텄느냐? 신발에 구멍이 났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굶기를 했느냐? 목마르기를 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 그 은혜가 있었기에 너희가 이걸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원숭이 두충이 또 들어와서 또 긴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풍성했나요? 넉넉했나요? 능력이 있었나요? 재주가 있었나요? 방법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 때문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산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몇 주 전은 초실절입니다. 처음으로 거둬들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명령하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자기 자유대로 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들을 위해 줄 것 아무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자유 가운데에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하여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애굽에서의 그 고통, 광야 40년 동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땅을 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내가지고 첫 수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수산을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거둔 것이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힘써서 얻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들이 노력하고 힘쓴 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셨고 광야길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점령하여서 그 땅을 높게 분표치 이 지파대로 다 주어서 거기에서 그 땅을 누리게 하셨고 거기에 소산을 거둬들이게 하신 것 모든 출발부터 시작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달려오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반기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은 초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게,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애굽에서는 아무런 표현도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너희를 그것을 인하여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립기념주일 오후 시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 모시다가 북한의 시상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남모르게 소리 죽여가면서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어디가 표현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해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상,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언론에서 호도하고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예를 썼습니까? 뭐 몇십 명이 나올 때에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그냥 난리를 한대요. 10만 명, 20만 명이 되고, 지금은 10,000명이 되고, 조금 늘어났다고, 1,000명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난리를 지기는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 예배가 제약됐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말랍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긴장하며 모였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면서 모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유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들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옛날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값주고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풀어나서 이제는 교회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재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어요. 이제 자유를 주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스반다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기 힘들게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유 주어졌을 때 더 주님을 향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부자유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된 자리에 와서 첫 소산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자유, 그 감사,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 감사, 이 자유롭게 이렇게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처음에 성식 갈 때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봉독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 자,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그 믿음의 표현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놀라운 통로, 이게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되고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나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는 사람이 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점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속성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너희 이거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만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막에 나오는 글들을 정말로 눈이 뚫어지게 자세하게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변함없이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너희가 그 저주의 땅 고통스러운 곳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져내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너희들을 살게 했는데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네가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들을 빼앗고 너희를 세상 이 복된 땅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처럼 너희를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이니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고난 속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형편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한 손을 잡아줄 것이고 무릎 꿇은 자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믿음, 예물,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 그것이 이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렵다고 핑계대고 힘들다고 약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 것 때문에 이절이 방황하고 믿음 없이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살고 이 위기도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것처럼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나에게도 다시 주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지금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들이 욕심이 발동하여서 지금도 불평불만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녹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며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맥주감사주일의 전반기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후반기에는 더 높게, 더 멀리, 더 크게 쓰임받고 날아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생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